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신약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승합차가 고쳐져서 다시 이용하게 됐는데요. 이용하지 못할 때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데 너무 귀한데 그것을 감사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있으면서도 가장 귀한 것, 당연하게 여겼던 교회하고 관련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은혜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새기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를 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교통의 요충지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것이 왜 써져 있냐면요. 원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쭉 직선으로 가면 여리고를 통과 안 하는데 일부러 살짝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다음 주 정도면 고난주간이 들어가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삭개오입니다. 그 사람 더 설명하는 내용이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이름으로 말하면 뜻이 의로운 자 이렇게 됩니다. 삭개오 뜻이. 자, 그런데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죄인이야. 그 중에 자양이니까 죄인 중에 최고다 이런 얘기죠. 그럼 모두가 저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찍어놓은 사람, 그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 중에 장이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죄인 취급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 또 뭐라고 설명합니까? 부자라는 겁니다. 부자를 왜 써놨을까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압제에 살죠. 일제시대의 부자 느낌 오지 않습니까? 딱 그 느낌이에요. 너무나 민족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대상입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삭개오죠.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컸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 키가 작기 때문에 가려서 이제 안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가 보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마음일까는 이제 잘 드러나지 않은데 그냥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리장이라는 이 한마디로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키가 작으니까 무리 속에 섞여 있으면 앞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한가요?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삭개오는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달려갑니다. 적극적인 모습이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나이나 이런 조건이 안 나오는데 사회적 그런 위치가 부자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나름대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무에 올라간다? 키도 작아가지고요. 이상한 모양새인데 사회적 체면 뭐 이런 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삭개오를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주변에 아마 소문이나 정보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건데 그 고민은 짐작하건대 딱 하나, 세리였다는 겁니다. 세리. 왜 세리가 되었는지를 모르는데 인생의 세리가 되고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자기를 대하는 것이 아무도 자기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회적 체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거 상관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유별나게 라고 해서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간절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는 체를 하니까 얼마나 급하게 기쁨으로 영접하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보면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세리니까 아마 생각할 때 그는 사회에도 익숙하니까 성경도 봤을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안 써졌습니까? 세리는 죄인이다 안 써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자기 죄인 취급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 삶의 가치, 이거 지금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소문에 듣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다르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기적을 베푸시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할 만큼 잘 풀어줍니다. 또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선지자 그 당시에 납비 달라요. 그 납비는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문둥병자도 만나고 예수님이. 근데 문둥병자는 당시에 또 죄인 취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어떨까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율법 당시의 사회의 환경, 이 모든 환경으로 분명히 자기는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르지 않을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저 내면 속에 세리가 이렇게 지탄받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면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 풀고 싶었다는 거죠. 마음의 소원이 주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열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뭔가 열망이 있습니다. 근데 노력을 했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얹어요?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에게 얹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혹시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열망이 내 속에 생겨납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노력보다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주님 안에서 해결될 것 같은 열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남들에게 다 숨기지만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소원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법에 우리 속에 이 열망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확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연결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열망이 있어서 주님을 더 찾는 것이 다 주님 안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속에 있는 열망도 쓰시는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님 더 가까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두 번째 즐거운 만남을 보고자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한 발 한 발 삭개오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있었으니까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쳐다보시죠. 삭개오가 있습니다. 모양새는 이상하지만 삭개오를 보는 순간 알죠. 얼마나 자신을 찾고 있는지, 마음으로 찾고 있는지 그 열망이 보입니다. 그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바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 함께 한다는 말은요, 삭개오에게 엄청난 충격의 말입니다. 왜냐면요, 당시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공인된 죄인이라니까요. 대도시에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한 명만 꼽아봐. 그럼 누구라고요? 삭개오라는 거예요. 모든 죄인으로 취급하는 최고가 세례인데 그 중에 장이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죄인 취급했을까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속히 내려오라고 초청합니다. 내가 너 집에 유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찾는 삭개오의 마음과 자신을 보고자 하는 그 삭개오 마음을 아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니까 얼마나 즐거운 만남이 되겠습니까? 삭개오가 반응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의 인생에 이렇게 즐거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죄인 취급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돈 빌리려고 할 때나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돌아서면 다 자기를 냉대합니다. 오직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 집에 유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즐거워합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즐겁겠냐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오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마음과 감동으로 오면 얼마나 예배로 오는 시간이 즐겁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이 앞에 설교하는 목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보기 싫어요. 그 교회를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오는 그 기쁨의 즐거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즐거운 시간인데 비교해서 마음이 싸늘한 사람이 있죠. 눈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에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무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이죠. 누구는 수군거리지 않아요? 아마 제자들은 수군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사람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함께한다. 저도 죄인 아니냐?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다르다는데 선지자다는데 말씀을 많이 한다는데 어떻게 죄인과 함께할까?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면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면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이 삭개오하고 누구든지 식사를 하려고 했을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유하겠다는 것은 함께 자겠다,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해요?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죄인과 함께, 교회에 어떤 저런 살인자가 교회에 올 수 있을까? 이런 표현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에 수군거릴 만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봅니다. 수군거립니다. 율법의 눈으로 봅니다. 죄인을 봅니다. 그러니까 수군거립니다. 그런데요, 그 죄인을 영접하신 주님을 보면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누가 보이니까요? 주님이 보이니까 수군거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영접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그러니 주님이 그 죄인을 만나러 가는 거, 내게 왔던 주님이 거기에도 가는구나 하면서 감동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수군거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은혜의 장으로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삭개오가 너무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예수님과 관련된 일에, 교회에 관련된 모든 일에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삭개오의 반응이 어떤가요?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각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와 함께 하자 하는 그 주님을 보고 나서 삭개오가 감격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갑자기 베풉니다. 오늘 내가 감동을 받았다고 갑자기 내일 전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돌릴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매 삭개오는 부자였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절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 줘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삭개오는 세리니까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이 뭐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요. 율법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거, 이게 저절로 선행이 베풀어지는 겁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자 갑자기 자선을 베푼 겁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삭개오처럼 베푸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삭개오가 그 은혜에 어떻게 들어갔는가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저는 이 일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체험된 사람만이 교회에 봉사할 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전에는 율법으로 성경을 봤지만 은혜로 성경을 보면 다릅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율법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행동합니다. 율법으로 해야 될 마땅한 의무 가운데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선행을 베풉니다. 진리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주님을 만나야 진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을 바라보는 안경이 달라집니다. 가치 있는 것과 가치가 중립인 것과 가치 없는 것이 구분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쓰는 안경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때문에 선을 베풀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의지가 아니고 주께서 주신 은혜의 감동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땅한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주님께 목숨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고 마땅히 형제를 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반응을 보고 더 기쁨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포를 하는 겁니다. 삭개오의 죄야, 죄인된 세상은 공인된 죄인이라고 선포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당시에 모두가 인정하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공인된 죄인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삭개오가 성경을 볼 때에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말합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죄인이었고 주변의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례는 죄인이라고 율법이 고소한 게 아니고 사단이 고소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고소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죄인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가 잃어버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찾아지는 인생이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자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삭개오가 구원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듯이 우리도 구원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기준이 아닌 오직 이 기준, 교회는 이 기준으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건강을 얻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돈을 얻기도 하고 다양한 기도 제목을 얻어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교회가 근본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기본이어서 내 옆에 항상 있는 것 같아서 놓치기 쉽지만 가장 기본인 말에 가장 중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를 세우며 내가 호흡하며 내가 즐겁게 사는 원동력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구원의 은혜 때문임을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2절은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소망이 없었고 약속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소망이 생겼고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삭개오처럼 기쁨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만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공급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새기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영접하러 오신, 구원하시러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인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전파되었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531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